1일 설교하겠습니다. 다윗의 그늘에 가려진 빛나는 영웅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는 제 설교를 피드백을 해주는 귀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께서 주신 인사이트로 설교를 만들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4절, 16절, 사무엘상 23장 17절. 요나단이 그 아비 사울에게 다윗을 포장하여 가로되 원컨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치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사무엘상 20장 16절.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사무엘상 23장 17절.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붙인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붙인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역대 왕들을 보면 그게 조선시대든 중국이든 유럽이든 이스라엘이든 할 것 없이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라면 혹은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부모, 형제, 심지어 자녀들까지 모두 죽였습니다. 어느 나라를 불문하고 왕이 되기 위해서 그 왕권을 갖기 위해서 행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단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면 그냥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왕권이 돌아옵니다. 왕이 되어서 천만인을 통솔하는 권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적극적으로 사울에 협력해야 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닌 요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그 자리가 다윗의 것이라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다윗을 살리는 데 온 힘을 다 쏟습니다. 심지어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나님께 다윗의 대적들을 쳐달라고 그렇게 언약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우리가 감이 잘 안 오지요.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럴 수 있었을까요? 왕의 자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려주는 게 길 가는 아이에게 사탕 하나 던져주는 것처럼 그게 쉬운 일일까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인간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그만큼 요나단은 겸손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자신보다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요나단의 다윗을 자신의 백성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지금 시대도 회장이나 사장 자리를 차지하려고 형제 자매끼리 피바람이 불죠. 지금의 회장, 사장, 대통령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왕권 시대에서 왕은 그냥 그 나라의 모든 것입니다. 그 자리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기에게 오는 그 자리를 백성들을 위해서 다윗에게 양보합니다. 요나단은 그렇게 다윗을 옹호하다가 쓸쓸히 전장에서 죽음을 맞았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다윗의 이름을 후세 사람들은 자주 언급하지만 그리고 위대한 왕이라고 칭송하지만 요나단에 대해서는 얼마나 언급이 되나요? 거의 되지 않습니다. 기억하는 사람도 많이 없고요.
다윗만큼, 아니 어쩌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윗보다도 위대한 사람으로 요나단을 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얼마나 예뻐해 주실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샘이 날 정도입니다. 이랬던 사람이 한 명 더 있죠.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 역시 가만히만 있었으면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되어서 평생 돈과 권력을 쥐고 흔들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서 세례 요한 보고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그렇게 추앙을 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얼마나 많이 기다렸다는 것을, 얼마나 간절히 소망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많은 자기를 메시아라고 추앙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조차 예수님에게 보내고 그리고 본인은 쓸쓸히 목배임을 받고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진짜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극찬해 줬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도 그리고 요나단도 진짜 멋집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멋질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멋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영웅을 찾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과 요나단은요,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웅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웅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웅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사람들 위에 우뚝 서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게 우리가 생각하는 영웅이잖아요.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히어로들 보면 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하는 영웅은 사람이 생각하는 영웅과 다릅니다. 하나님께 생각하신 영웅은 요나단과 세례 요한처럼 겸손해서 낮은 자리에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나보다 남을 더 위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영웅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나의 자리를,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어떤 권력과 어떤 힘이 주어지는 자리든 그 자리에만 있으면 정말 평생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자리라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생각하시는 영웅입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석하려는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웅입니다. 그런 모습이 인간의 눈에는 바보처럼 보이고 어리석게 보일 수 있습니다. 십자가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들에 있는 영웅, 우리들이 가장 영웅시하는 예수님은요, 그분이 이 땅에 산 일은요, 영웅으로서 매맞고 모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고 양손에 못이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멸관을 쓰시고 발목에 못이 박히시고 온몸에는 피란 피는 전부 다 빠져나가시고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속옷까지 벗겨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벌거숭이가 되는 우리 영웅께서 우리를 위해 사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영웅을 영웅이라 말하십니다. 정말 인간의 눈에는 실패한 인생 같고 바보처럼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는 사람,
그러나 그 중심에 반복하지만 너무나 겸손해서 나보다 남을 더 위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자리를 언제든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자신의 진짜 영웅입니다. 참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은 달라도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어쩜 이렇게 다를까? 극과 극입니다. 극과 극.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어쩌면 이 극과 극인 것에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반대되는 그런 삶을 거침없이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을 아무렇지도 않게 감사로 받아 누리는 그런 삶. 끊임없이 그런 삶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거듭나가는 삶이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다윗의 그늘에 가려진 요나단이라는 영웅은 빛나도 너무나 빛나는, 사람이 어쩜 저렇게까지 멋질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 다윗만큼 요나단이 기억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단을 추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처럼 우리도 나보다 남을 위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겸손하고 낮은 자리에 가기를 소망하는 제가,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요나단이라는, 세례 요한이라는 믿음의 멋진 사람이 어쩜 이렇게 멋질 수 있을까 싶은 사람들을 우리의 선배로, 인생의 선배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의 정신, 그들의 삶, 그들의 가치관 우리가 기억하고 본받아서 우리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사람, 그처럼 겸손하고 그처럼 다른 사람을 유익을 위해서라면 내 가진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찾으시는 영웅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